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대강절 첫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냥 같이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우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세.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세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 영원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능력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거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 같이 손뼉치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 주께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와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새벽 향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와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께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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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마귀의 권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강절 우리가 첫 주일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12월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품의 사랑, 그 품 안에 안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라고 손짓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네가 나에게 잘하구나.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그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이 예배를 놓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의 침 뱉는 그런 조롱까지도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로 오르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히면서도 그렇게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그 사랑하심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뜻이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을 지나간 세월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이 지금 아버지 함께 코로나로 아버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병들어 아버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주어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 이기설 목사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의 어려운 이 시국에 아버지 말씀을 들고 에디프로 아버지 나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오미크라라는 그 무서운 병마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기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다 잘 전하고 건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담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어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주혜종 아버지 박충걸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함께 뜨겁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 아버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어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계획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계획이 하늘의 뜻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몸담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역사하셔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CDC 소식을 통하여서 계속 접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너무나도 위험한 국면으로는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마스크는 꼭 지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니타이저 저희 교회에 충분히 배치를 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세니타이저를 교회에서 그냥 나가시다가 아무거나 그냥 집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어디를 가든지 항상 청교를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소식으로요, 우리 이기설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선교를 잘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시는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 안에서 잘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끝없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저희 교회 직분자들, 그러니까 교회 부장들,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장들 모여서 우리 교회 예산과 여러 가지 계획들, 내년 계획들 또 마무리를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간단하게 빨리 하시고요. 여기 성경 교제실에서 조금 넓은 데서 저희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요, 다음 주일 12월 12일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 되시는 모든 분들은 남아주셔서 같이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청기 집사님께서는 오늘 또 출타 중에 계시고요. 여러 이유들로 지금 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7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검로를 걸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물에 메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전이 없는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대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께 주님 전에 나아오면서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심령들은 11의 1조로, 어떤 심령들은 감사함으로, 어떠한 심령들은 하나님께 향한 그 미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으로, 또한 주일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드리는 그 예물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또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가정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절로 8절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슴느야와 스레뱗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늘과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을 잡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지향하여 나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하며 나갑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나 혼자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나라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모든 이 유다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던 그 유다 사람들이 모두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우리 모두가 최고의 노력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100%의 사람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까지도 그렇게 감당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나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빼놓고는 그 자리에 다 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귀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안에는 늘 답이 있어요. 그 안에는 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나아가야 될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벽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은 계속해서 적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최선의 노력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배만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드렸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움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었을 때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어떤 소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고 나아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게 그 성벽이 52일 만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인간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행해졌던 그 초막절을 잘 지키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나아갔다고 하면 솔직히 그 별거 아닌 나뭇가지로 만들어낸 그 텐트 안에서 7일을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몸이 되게 필요할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신은 정말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 일 동안, 60일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벽을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었다면 지금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예배했다면 그들이 할 일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는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이 이틀 동안 쉬고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져 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불같은 그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가족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요, 배가 고팠을 거예요. 영양분을 더 섭취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땅에 있는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회개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겠지만 그 말씀 안에 젖어들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돈을 바라보면서 돈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구나 라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면 그 다른 축복들은 그냥 오는 것인데 그걸 잊고 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나니 이들은 교제하면서 먹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들어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행위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티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그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금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금식을 밥 먹듯이 솔직히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금식하기 정말 힘듭니다. 두 끼만 금식해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며칠이라도 금식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때 그 시절에 금식만 안 했더라도 키가 한 5cm는 더 컸을 텐데 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저에게 들려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요즘 금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요즘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정말 필요하거든요.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자리가 우리한테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요즘 예배의 자리에서요, 인도자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불쾌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자고 하면 불쾌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다가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가득가득 임하여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말씀으로밖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고 다시 가실 때는 그냥 가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시게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때리는 매를 맞게 했습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채찍에는 갈고리가 달려서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이 뜯겨져 나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는 사람들의 조롱을 다 한눈에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침뱉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모욕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겪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그 못의 그 손에 박히면서까지도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마냥
기뻐해야 될 일들이기는 하지만, 감사해야 될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12월 한 달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꾸 어긋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품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고통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이 티끌을 무릅쓰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면요, 이 코로나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그 넓으신 사랑의 손을 다 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손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 자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요, 정말 좋은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간의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인 그 마음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허물지 않게 되면 인간의 성벽인 그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제까지 이들의, 이 유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도요, 이제까지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이방 사람들과도 같이 통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쉐어하면서 이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또 결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
끊었다라는 거예요. 딱 끊은 것은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과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요, 자기, 내 죄와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하라고 하면요, 자신의 죄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유교 사상을 철저히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그 죄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했던 그 모습들까지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었던 그 위정자들까지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자리로까지 그들이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의 성경 공부를 운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들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도, 그 나라도, 그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허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가장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하기보다 그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할 때만이 그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땅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정말 이제까지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티끌을 무릅쓰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들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게 했던 그 조상들을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품으면서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라도 미웠을 것 같아요. 니네들이 어떻게 했으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하면서 그 조상들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 그 조상들의 죄 다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낮에 4분의 1은 모두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4분의 1, 즉 적어도 3시간 동안에는 통곡하면서 저들의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같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으면 예배의 자리로까지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의 표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말씀의 표현보다 더 놀라운 그 표현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그들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을 이들이 알아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방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들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꾸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그 축복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했던 그 축복의 자리들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회복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 이전에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보다 하나님은 그 배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욥기서의 말씀을 이 새벽제단에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욥은 그 자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축복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하지만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의 곱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의 자리도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냥 그 중간이 딱 끊겨버리고선 처음과 마지막만 주고 계세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만 주고 계시고, 이 몇십 년이 흐르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지금 결론만 주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 가정 모두가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행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나오게 되면요, 목적지가 있습니까? 뭘 갖고 나와야 합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나와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땅에는 어떤 그 나쁜 환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적들이 있는 것이고 도적들이 있는 것이고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 것이고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라. 그 순종이 정말 놀라운 순종이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이 정말 우리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땅이 우리 조국 땅이고요, 우리의 살아갈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게 될 때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캘리포니아라는 어떤 땅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떠나 이방 땅인 이 미국으로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신의 아들을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모르고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솔직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무슨 수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저 위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삭을 바치면 그 모든 것들이 끊겨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돌아가셨듯이 지금 이삭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순종의 자리를 그가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좋은 아버지, 그 나라의 아버지, 그 땅의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이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의 자리를 정말로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때 그가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땅, 이 땅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입술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던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쌓았던 것, 이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같아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요,
이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풍요 속에서 그냥 푹 빠져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풍부한 가나안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름지고 축복된 그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 머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조금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많은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